눈물로 엮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요셉 다 아시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었고, 근데 이 야곱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요셉은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편애한 거죠. 그 야곱을 너무 편애하니까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데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그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했던 나머지 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이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앞에 있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노예로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경호 대장,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정치 또 권력 또 힘을 가지고 있던 어떤 큰 그 귀족 집안의 노예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예들 중에서도 그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고 온 집안 것들을 이렇게 도맡아 맡는 이런 어떤 노예로 이렇게 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같이 잠자리를 청하자 말하는 유혹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자자고 이렇게 막 꼬실 때 아무도 여기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때 요셉이 참 멋진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그걸 거부하죠.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주인의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 이거 되게 진짜 즉결처형이거든요. 근데도 요셉은 어디에 가게 되면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상상해 보면 그때 간 감옥이 되게 나름대로 정치,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 그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건 아마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아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쨌든 그런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좀 도맡아서 하게 되는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그 두 관원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을 만드는 관원장. 두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또 감옥에 또 오게 돼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요셉은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 바로의 난해한 꿈을 해석하는, 온 이집트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바로 다음으로 온 이집트를 도맡아 맡게 되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그 꿈의 내용이 7년의 풍년과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곳곳에 곡식을 모아드리고 그 다음에 7년의 대기근이 있을 때 그 곡식을 나눠주는 어떤 나름대로 이런 어떤 해안을 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면서 보여주고요. 총리가 되어서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을 아주 애굽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높이 올리죠.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나라의 식량 정책을 맡는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기근이 시작되었고요.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2년 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끌어오는데 그 곡식을 끌어올 때 누가 와요?
아까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끌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이 참 드라마틱하게 이걸 빌드업을 해요.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게 되죠. 엉엉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거 때문에 설명을 이러면 좀 이 이야기 본문 이해돼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4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여기 이제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형님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하나가 포함되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 형님들은 지금 뭐 했던 사람이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팔아 넘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만 요셉에겐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지금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곡식을 끌어온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의 원수 같았던 그 형님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의 의미에는 당장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형님들의 걱정도 있지만 언제든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좋긴 한데 평상시에 내가 잘했던 사람이면 올 땡큐 줄이라도 서볼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죽이려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아마 그런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나오죠. 스스로 이건 참 요셉에 따뜻한 걱정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의 원수와 같던 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기구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기구한 삶에 나름대로 누명의 억울함 속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 모든 것들에 그의 전생애를 사로잡힐 만한 이야기. 그럼 상처로 얼룩진 요셉이 얼마든지 왜곡된 어떤 자아를 가지고선 타인을 공격하고 더 막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나타난 요셉의 이 삶을 보면은 이 20대 청년의 시기를 보낸 이 요셉의 삶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삶을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안에 일어났던, 요셉이 저렇게 자신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세워가는,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지혜는 뭐냐면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능력이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회피하고 도망가는 능력이 지혜가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을,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 이것을 대하면서 그가 배운 지혜는 뭔지 아세요?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나름대로 그가 경험했던 억울한 누명과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눈물 속에서. 그 결실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보니까 늘 답을 찾으면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삶은 수수께끼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문제를 푸는 거지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새벽을 지켜고 깨워주는 사람들, 그 밤에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자고 일어났던 아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목적을 당장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요셉 안에 있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파괴된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가장 잔인한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배신당했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형들의 미움과 배신, 나름대로 노예 신분으로서의 처절한 자기 비관들, 거짓된 누명으로 감옥에 떨어지는 일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딱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5장에서 요셉의 모형은 진짜 놀라워요. 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나 하였습니다만. 이게 재밌어요. 요셉이 보면은 그렇다고 요셉이 형님들이 자신들에게 해한 것들을 다 그냥 까마득히 모른 척한 것도 아니야. 없애버린 것도 아니야. 아예 대놓고 표현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게 요셉에게는 각인돼 있다고요.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해를, 악을 끼쳤지만 라고 하는 게 요셉에게는 그냥 붕 떠서 건너뛰어가는 인생의 기억이 아니라 굉장히 요셉의 삶에 깊이 새겨진 흔적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랬는데 그 다음 앞뒤로 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요셉의 지혜를 보라고요. 앞에는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형님들을 오히려 걱정해요. 안부를 물어요. 뒤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 뒤에는 더 대단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요셉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이 고백을 계속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같이 공격당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부셔지면서 내 상황과 환경들이 다 깨지고 박살이 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에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언해요. 이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거죠. 인간의 악한 의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상황과 환경이 누군가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악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요셉은 뭘 봤냐면요, 그 악한 상황과 의도, 인간의 의도를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죠. 제가 페이퍼에 여러분들 올려드렸지만 개혁주의 정통에서, 저희 장로교 신학을 하는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이걸 이중적 원인이라고 표현해요. 이중적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원인,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악한 행동들, 이게 원인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팔아넘기셨지만 이라고 요셉이 해석하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들여다봤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이중적 원인은 뭐냐면요, 인간의 악한 행동이 원인이 되지만 이건 둘째 원인이고 그보다 본질적인 첫째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첫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이 악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요셉은 뭘 보냐면요, 이중적 원인이라는 것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둘째 원인인 악한 원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원인, 그것을 요셉은 바라봤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에 요셉은 지혜를 깨달아요. 그때 그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거 대단한 해석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이 자리를 단순히 고난과 시련의 자리로 부정하면서 삶을 비관하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자신의 자리들을 보냄의 자리로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구나 라고 해석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1원인을 보시고요, 주어진 내 상황과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제1원인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이야기해요.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계속 나오는 보냄의 반복이에요. 그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버림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냄의 자리가 된다고요. 그렇게 요셉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찾은 겁니다. 이 고난을 신앙을 버리는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배운 지혜는 20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라는 것들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이게 지혜라고요. 우리의 삶에 가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가 아니라 단순히 이곳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라는 장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보내셨어요 여기로 물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또 해야죠. 우리 시심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보내신 것입니다. 시작. 제가 이런 인사 왜 시키는 줄 아세요? 졸지 말라고. 한 번씩 집중하라고. 근데 좋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해석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이거예요. 곡식을 꿀어갖고 드디어 요셉이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버렸지만,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형님들을 안심시키죠.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죽고 나서.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9, 20, 11. 자,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아직 아까 45장에서는 야곱이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가 자기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네들을 안심했던 것 같아. 근데 야곱이 딱 죽고 나자마자 50장에서 대번에 형님들이 모여갖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50장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나서 요셉이 혹시라도 그때 자기가 팔아 넘겼던 이 형님들이 했던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형님들이 되게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찾아가면서 선처를 구해요. 아버지 유언이 있었어. 우리를 잘 보살펴달라는 유언이야 라는 것처럼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요셉이 또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20절 계속 갈게요. 21절까지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와, 여기에도 요셉의 지혜가 나타나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이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은 훨씬 깊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20절 띄워줘 보세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꾸다, 여기 보면 선하게 바꾸셔서라는 단어 있죠. 저 바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샤브. 하샤브. 이런 말이에요. 하샤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샤브라고 하는 이 바꾸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뭐 계획하다, 계산하다, 간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바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다. 여기에는 어떤 정밀한 어떤 계산, 그 다음에 뭘 새롭게 하고 계획하고 간주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하샤브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섬유 조직과 관련해서 실을 엮는, 우리 이제 지나가 뜨개질 하듯이 그 실을 엮는 단어, 그 엮어내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하샤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성막을 짓는 장면인데 이때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끈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여기 말한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고 하는 저 단어, 저 문장 안에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샤브, 바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밀하게 엮어내다, 정교하게 계산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다시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보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저게 개역개정으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여기에 하샤브가 2번 들어와요. 2번 들어가. 어디 들어간 줄 아세요? 뒤에 선하게 바꾸셔서라고 하는 단어에도 들어가지만 앞에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저기서도 하샤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님들이 모여서 세밀하게 작당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팔아넘길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상황에 내던지는 이 상황이 마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교밀한 전략뿐만 아니라 그것에 팔아넘겨진 우리들의 죄된 존재가 악하게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엮어내면서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뭘 보냐면요, 형님들은 그렇게 나를 하샤브, 세밀하게 엮여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정교하게 나를 해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하샤브 하셔서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고 아주 한 올 한 올 엮어가듯이 만들어 가시고 삐져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실제로 구약 신학자 중에 뭐 폰라드, 월터 브루그만,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이분들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의도를 다른 의도로 재구성하셨다. 저 재구성하다라는 말. 근데 저는 이 구약 신학자들 내가 되게 존경하는 신학자들이거든. 브루그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인간의 의도를 다시 구성하신다. 이 구절 그렇게 해석했어요. 브루스 윌틱이라고 하는 되게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 신학자거든요. 진짜 두꺼운 책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재배열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나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엮어가셨다. 어때요,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하시고 재배열하신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상황과 시련과 나름대로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봤더니 한 올 한 올 엮어가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엮어짐이었다 라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 그룹들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엮어짐이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엮어가신다고요. 재배열 하신다고요. 다시 구성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우리 코앞에서 단순히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우회하게 만드시는 분만이 아니라 악 자체를 새로운 목적을 위해 세밀하게 엮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 상처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에 둘 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혜가 세밀하게 한 올 한 올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반주 좀 도와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지정 같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세밀하게, 이거 되게 따뜻한 손길이에요. 세밀하게 한 올 한 올 엮어가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다정이가 곧 이제 로리가 태어나는데 그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엮은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 되게 나는 이 설교 준비에 나는 그게 어떻게 와닿겠냐, 다정아. 너무 웅크란 거야. 몰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ENFP 목사님을 만나서 다 되게 나는 짠한 거예요. 그게 그지. 하나님이 이렇게 곧 태어날 내 아기의 그 한 올 한 올 엮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태어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기에 의미를 담아주고 싶은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샤부하셨다. 제임스 패커는요,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좌절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내재된 하나님의 목적을 당장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패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겨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한 올 한 올 엮으시는 하나님의 엮여지는 손길에 인도당하는 과정이에요. 이 자문하는 시간들, 그렇게 묻고 그렇게 구하는 것, 단순히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특별히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아멘.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언제? 구덩이에 형님들에게 버려졌던 순간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자리에서 요셉은 뭘 봤냐면요,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그의 인생의 해석이 끝난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주님 여기에도 함께 하십니까? 이 감옥에도, 이 구렁텅이에도,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까? 물으면서 그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요셉.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예배드리기 전에 단톡방에 올렸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던 오늘 특별히 설교 본문이었다. 맞아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우리 시심 안에 저희가 그 작년의 슬로건이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둘람 동굴과 같이 원통하고 빚지고 억압받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던져진 사람들이 시험으로 모일 것 같았고,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좋은 해석이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해석이 있길 바래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 듣다 보면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있고 그것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복음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 내 의지와 내 열심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혜는 이것이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내가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들이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당장 얻을 수는 없지만 자문하고 구하되 그렇게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독서 모임을 했잖아요. 난 너무 좋았어. 그 안에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번 3주년 예배 때 혹시 설교 기억나세요? 부산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6학년짜리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11년의 새벽 기도를 붙잡으면서 씨름하면서, 아니 어떻게 딸을 잃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지점에서 은혜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희망에 찬 표현으로, 목사님 제가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함께하는 셀원들에게 2명의 셀원이 올해 9명이 되어서 그 중에 그 그룹 안에 다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이 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저는요, 지난주 독서 모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봤다고요. 내 과거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방법이었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아.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형님들의 안위를 묻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여전히 써내려 가신다고요. 지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하샤부 하시는 하나님,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위기한 젊음이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먹도 안 돼, 이건 손을 뚝 잡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